이 부활주의를 앞에 항상 무슨 주간이 있지요? 고난주간이 있어요. 고난주간을 지나야만 부활주의가 옵니다. 고난이 없는, 고난의 그 신비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난 종려주일 이후에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주님의 고난에 한번 참여를 하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원치 않게 제가 한 5년 만에 요로 결석이 재발이 되어서 응급실 2번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어저께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주여,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그 무덤에 막아놨던 돌이 굴러 떨어져 나갔던 것처럼 이 주일 아침에 돌이 제발 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막 기도하고, 그간 찔림은 난 뭐 상함이요, 그간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남을 이거 드라 하고 어쩌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오늘 아침 5시 15분에 돌이 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다시 찔림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일주일 동안 몸도 이렇게 얼굴도 붓고요, 뭐 배도 이렇게 복부도 이렇게 붓고, 그래서 이야, 이번에 이거 참 고약한 게 걸렸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돌을 보니까요, 새까만 돌이 고슴도치털처럼 이처럼 양쪽이 전부 다 삐쩍삐쩍삐쩍하게 나가지고, 그게 용암을 끓고 내려왔으니 여러분 그게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얼마나 제가 좀 힘들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의 고난에 비해서는 뭐 비교가 안 되지만, 그러나 제 나름대로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고난을 당해보니까 주님도 많이 아프셨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런 아픔, 슬픔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낼 때 우리는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독교의 4대 핵심은, 기독교 신앙의 4대 핵심을 말해보라 그러면 우리 찬양할 때 함께 나누었습니다만은 성육신입니다. 이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분, 제2위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인카네이션, 우리말로 성육신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중요한 뼈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서 죽으셨다. 십자가의 이 고난과 죽으심,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두 번째 뼈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부활이 우리 신앙의 세 번째 중요한 뼈대이고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재림, 이것이 우리의 네 번째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네 가지를 분명하게 붙든다는 것이에요.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럼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핵심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살들이 붙여가 나가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오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군가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누군가를 위해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신앙은 여러분 1대1의 문제예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아버지가 장로라고 해서 그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지만은 구원의 문제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신앙, 여러분,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여러분 이 네 가지 신앙을 여러분 꼭 붙드셔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 여자분들이 대단해요. 맨 처음에 죄를 지은 것도 여자고,
그런데 그 뒤로부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 본문에는 특별한 한 여인을 만나는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는 것은 도시 그 지방의 이름입니다. 토론토, 그렇죠? 또는 김해, 아니면 인천 이런 저 지방을 말하는 게 막달라이고, 마리아는 여자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말은 막달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출생하여 자랐던 여자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막달라가 성입니까? 그 마리아가 이름이군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무식하다는 말이 들어요. 그래서 막달라라는 것은 출생한 그 지역을 말하고 마리아가 그의 이름이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는 7 귀신이 들린 여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인생입니까?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말이에요. 이 꽃다운이 여성이, 예쁜 여성이 귀신도 하나가 들려도 정신이 혼미한데 7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통이고 불임인지 모릅니다. 막달라 마리아 본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부모님들 또 그 형제 자매들이 당해야 했던 사람들로부터의 그 멸시나 따가운 눈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참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절망과 고통 중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그의 인생 전체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육신의 그런 고통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에까지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사역을 보내는 동안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따라다녔고, 우리 주님께서 원수들의 손에 잡혀서 신문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던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언제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남은 삶을 늘 함께 동행했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잠시 살펴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부인할 수 없는 사건과 경험과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의 인생의 내용도, 인생의 방법도, 인생의 방향도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절망과 방황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여러분 때로는 엇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너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야, 너 그 길로 가는 것 정말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빠져서 살아갈 때 마음의 양심에 갇히기 전혀 없다면 자기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7 귀신 들렸던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일생을 주님께 헌신을 합니다. 누구라도 주님께 대하여 주님을 떠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에
홀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한시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던 막달라 마리아는 깊은 절망과 슬픔으로 홀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말씀들,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시간상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부활절 이 아침 동이 틀 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들이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달리기를 해서 빨리 달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보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안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예수님의 무덤가로 찾아온 여인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다른 여인들과 함께 처음 보았지만 두 번째 올 때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예수님의 무덤가로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어릴 때 제가 전설의 고향을 보면은 이놈의 귀신들이 항상 무덤이 쪼개지고 있어 헤 하고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놀래키는 이들은 참 우리가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귀신은 항상 무덤에서 이게 가가지고 뿅 하고 나타나는 것들이 다 귀신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무덤이라면 아주 반갑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무덤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이 무덤이라는 것은요, 띄엄띄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땅에다가 묻어서 이렇게 올리지만 이스라엘의 무덤은 옆에 그 벽 같은 것을 잘라서 그 안에 굴을 만들어서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거대한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뭔가 소름이 끼치고 이 무덤 주위를 누가 갈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홀로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와서 지금 서성이고 몹시 슬퍼하며 울면서 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홀로 무덤 앞에 서 있는 이 장면은 그러한 일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제자가 다녀갔습니다. 다른 여인들과 함께 먼저 또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1절과 같은 이 사건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돌아가고 예수님의 시체가 시신이 없어졌는데 제자들은 그저 없어졌구나 하고 달려갑니다. 다른 여인들은 아무도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 홀로 무덤가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 왜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서서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는 누가 가져갔는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막달라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되지 못하고 다 깨달아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다시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입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없을 때가 종종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수만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는가? 남들은 이렇게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나의 삶은 이렇게 꼬일대로 꼬이는가? 왜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한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아무도 그 자리를 지킨다 아니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이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고 예배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은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슬피 울고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 같은 대답 속에서 그녀는 예수님께서 일찍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지도 믿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두 번이나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열정을 가지고 사는 목적이 누구 때문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위한 열정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언제나 같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랑 때문에 열정을 갖고 주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이 세 가지는 항상 중요한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는 열정은 자기 열심과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을 낳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없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대한 지식도 없고 예수님을 깊이 만난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없는 이 단순한 지식은 하나의 궤변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하지만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압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듯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듯이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명예를 사랑할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정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열정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는 나오는 것이 우리의 열정입니다. 열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늘 고민하시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식과 사랑과 열정 여러분 언제나 같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천사와 대화를 나누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15절에서 묻지요.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천사는 왜 슬피 우느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에 한 가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이 정도 힌트를 들었으면 이게 어찌된 일일까? 막달라 마리아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전히 영혼이 가려서 자에게 질문하시는 분이 동산지기인 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언제나 초췌한 모습으로 굶주린 모습으로 마지막 그 며칠 동안에는 원수의 손에 잡혀서 채찍질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었고 십자가에서는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사람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전의 예수님과 지금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이 그저 무덤을 지키는 무덤을 관리하는 동산지기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당신이 우리 주님을 옮겼더라면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15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셔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주여라는 단어를 excuse me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자여 누구를 왜 울고 있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묵상이나 성령의 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겨요. 말씀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 믿어요. 보고 싶은 대로 봐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이게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면 앞에 서 계시는 주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면 주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도 이 주님이 그분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 사사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사기서가 맨 끝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린 백성은, 말씀을 잃어버린 가정은, 말씀을 망각해버리는 개인의 삶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볼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부분만 듣고, 믿고 싶은 부분만 딱 믿고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옳은 방식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이렇게 살아야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어? 자기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틈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네가 지금 여자여 왜 울고 있으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에 마리아야, 언어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야 이 말 한마디에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드디어 막달라 마리아는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주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에 왔을 때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 이거 누가 훔쳐갔나?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다시 두 번째로 예수님께 무덤으로 막달라 마리아 혼자 찾아와서 구부려서 그 무덤 안쪽을 둘러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계시지 않는데 천사 둘이가 하나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았는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깨닫지 못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할 때 마리아는 드디어 이 부활하신 그 주님, 없어졌던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누워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했던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은 다 버리고 줄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함께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구약에 누누이 약속되어 왔던 약속의 성취였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이구나.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하니까 달려오다가 움찔해서 주님께서 야 그만 만져라, 나 만지면 안 돼 라고 말씀한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원문을 보면은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붙들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하토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요 단순히 터치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붙들지 말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보이지만, 원문을 보면은 이 붙들다라는 말이 하토마이인데, 이 말은 손을 댄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가 떨어지지 못하도록 강하게 붙잡다, 아니면 강하게 끌어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6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도 전에 붕 날아가지고 예수님을 꽉 끌어안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야 이제 좀 놔라, 이거 좀 놔라 해도 안 놔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이 오늘 16절 말씀의 정확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그만 놔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그만 좀 붙잡아라, 이제 그만 좀 놓아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만난 기쁨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다고, 죽음에서 살아 돌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주님에 헤어지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강하게 끌어안고 붙들고 있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제 그만 놓아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개인적인 기쁨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가서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붙잡지 말고 그만 좀 붙잡고 있고 빨리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17절의 말씀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말고 온 세상으로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 제자가 기도하러 갔는데 예수님의 모양이 바뀌어지고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여기서 그냥 초막셋을 짓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가서 할 일이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는 그 기쁨을 참 좋아하시지만 우리가 그 기쁨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주님을 만난 기쁨을 사람들에게 외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십니다. 아직도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였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말씀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는데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에이레네, 샬롬은 같은 뜻이지만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단어가 바뀌게 돼요. 에이레네나 샬롬이라는 뜻의 명확한 뜻은, 단어의 정확한 뜻은 부족함이 채워지다라는 뜻이 샬롬 또는 에이레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오늘 우리가 몸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어요. 그 상태를 가리켜 우리는 샬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가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그곳에 주의 복음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바로 그 장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는 바로 그 상태,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샬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국가에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전쟁이 멈추어지고 다툼이 멈추어질 때 그 상태를 가리켜 샬롬, 에이레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이레네, 샬롬이라는 말은 부족하는 것이 채워지다, 불완전하는 것이 완전해지다라는 뜻이 샬롬, 에이레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너희들에게 평강할지어다 3번씩이나 말했던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샬롬이라는 말을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샬롬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 완전해지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게 샬롬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제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할지어다 했을 때는 굉장히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깊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샬롬이 가지는 뜻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고 무서운 분으로 알았지만 그래서 감히 그분의 얼굴을 보면 살짝 없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여겼지만 이제는 그런 단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아버지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두려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지금 평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에요. 이전에는 그냥 뭔가 잘 되면 그냥 좋은 건가 보다 샬롬이다 생각했지만 이제부터의 샬롬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휘장이 다 찢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었다. 여러분, 왕이 백성을 대하는 것과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의 평강과 부활하신 이후의 평강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백성을 대할 때는 어떤 거 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는 것은 생명을 바치기까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올바른 관계, 부모와의 자식의 관계로 바뀌는 것을 두고 우리 주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평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수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슬픔과 낙심을 당하지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평강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힘듦을 당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이것을 넘어설 수가 있는가? 이길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부어진 바 될 때에, 평강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과 백성의 관계에서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부어진다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버지가 나의 어려움을 다 보고 계신다,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를 다 보고 계신다, 내가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내 마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슬픔이 무엇인지, 불안이 무엇인지 내 아버지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자신감이 생겨요. 당당함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 복음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힘,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선교사로 다양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이 평강이 부어질 때 그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약속인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없이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적당히 믿고 믿을 만한 것만 믿고 들을 만한 것만 듣고 볼 만한 것만 보고, 여러분, 그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고 그분의 말씀은 정확무고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빈 무덤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빈 무덤 앞에 설지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그분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당신은 동산지기입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세상을 이길 주의 평강,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주의 평강을 우리가 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말씀을 붙들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섬기며 헌신하며 살고자 했지만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을 때 빈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가련한 여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될 때 그는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흥분한 그러한 여유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와 사건과 상처와 아픔이 너무 커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 사랑하여 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나가고 잘못된 길로 나갈 때에도 주님 우리의 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